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을 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제곡을 보면 강물이 흘러가듯 인생도 흘러간다. 강물이 굽이치듯 삶도 굽이친다. 흐르는 강물은 흐르는 시간의 다름이 아니다. 흐르는 강물이 너절한 것들을 씻어버리듯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은 빠르게 삶을 삼켜버린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보다는 거기에 나온 이제 이 배우와 또 그 포스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참 때 그 젊은 사람들의 방에는 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이 영화의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멋진 자연을 배경으로 낚싯대가 이렇게 휙 하면서 돌아나가는 그 장면을 했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아는 삶의 지혜처럼 누구나 다 지금 흘러간 강물이 어제의 강물도 아니고 또 내일의 강물이 아닌 것을 압니다. 시간이 삶을 삼켜버리는 것이 뭘까? 어쩌면 그것을 망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것 보면은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있죠.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딸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와중에 앞 가족이 왔는데 치고받고 싸워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굉장히 남다른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름 날씬하고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아주 그냥 남자나 여자나 다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출 가운데 문신, 타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뭐 문신 뭘 한 것은 뭐 그렇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그 문신 중에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 문신 중에. 근데 그 문신이 뭐였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이제 영어로 this too shall pass away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나름 굉장히 또 멋있게 라틴어로 썼더라고요. 걔가 라틴어를 알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it hope 트란시비트 이렇게 라틴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름 멋있게 썼다. 아마 가족끼리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럼에도 뭐 그 순간이 이 또한 지나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는 임재범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6집 노래 제목도 이 또한 지나가리랍니다. 눈물도 초라함도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대목이 3번이나 나오죠. 류기숙의 수필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제목이고 김별아의 소설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또 소설가 루시아의 글에는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찰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이 진실을 다 조용히 새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또 이 글귀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의 좌우명입니다. 링컨은 우리가 흔히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어쨌든 뭐 나중에 암살은 되었지만 노예 해방의 아버지가 되었고 링컨 기념관이 워싱턴 DC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정말 조지 워싱턴, 에이브라함 링컨 뭐 이렇게 손꼽는 미국의 성공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삶은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7살 때 산골로 이산을 하고 초등학교를 1년밖에 다니지 못한 무학자였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사망했고 점원, 뱃사공 등 그는 셀 수 없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19살 때 가장 사랑했던 누나가 하나 또 죽었고 22살 때는 부당해고를 크게 당했고 23살 때 빚을 내서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는데 친구가 죽어서 그 큰 빚을 지게 되어서 30살 때까지 갚아야만 했습니다. 4년이나 좋아했던 여자는 배신하고 딴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렸고 30살 때 다른 여자를 만나 약혼했는데 곧 죽어버렸습니다. 33살 때 키가 자기 허리밖에 오지 않는 키도 조그맣고 열등감 가득 찬 욕쟁이 여자와 간신히 결혼을 했는데 날마다 부부싸움을 해야만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운은 이것보다 비할 수 없이 더 비참했습니다. 하원 의원에 3번이나 낙선을 했습니다. 41살에 4살짜리 아들이 죽었고 또 그 다음에는 1살짜리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45살 때 그동안 모은 돈으로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역시 낙선했습니다. 크게 빚을 지고 그것을 다 갚을 만했을 때 45살 땐 또 부통령에 출마해서 또 낙선했습니다. 51 때 상원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합니다. 근데 또 운 좋게 갑자기 대통령에 출마하게 됐는데 당선됐습니다. 그의 좌우명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링컨은 밀 한 포기를 심을 수 없는 절망의 돌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떠낸 인물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본 장부터는 허무한 인생 속에서 나름대로 보람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원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한 인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어떤 사람은 논어에서 나왔다, 여자 코미디언이 굉장히 나와서 그래서 무식하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사람들은 이 글은 성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전도서나 잠언쯤에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성경에 있는 글은 아닙니다. 그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글의 원전은 뭐냐? 알려지기론 유대교의 전승, 즉 탈무드, 토라를 설명하는 이 탈무드의 해설서를 미드라시라고 말하는데 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드라시에는 뭐 할라카가 있고 학가다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어쨌든 탈무드 해설서인 미드라시에서 나온 글이다. 이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이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잠언집입니다. 인생 교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마라. 어째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이런 대목으로부터 시작되죠. 그 뭐예요? 의인이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글의 교훈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람이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아무도 안 봐도 난 법 지켜. 스스로 너무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믿어요. 그런 사람 세상에 예수를 믿어도 많고 믿는 사람은 말할 일 많고 안 믿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의인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을 만들지 말고 스스로 너무 의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인생아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너무 의롭다고 생각하고 지가 스스로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가 스스로 너무 부유롭다고 생각하고 지가 스스로 너무 멋쩍저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암으로 죽는 사람 중에 골골대다가 죽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평상시엔 건강했는데 건강하다 죽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건강하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골골대든 사람은 맨날 병원에 가요. 무슨 일이 조금 있어도 병원에 가서 뭐 검사해보고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쪼르륵 달려가서 왜 아픈가 하다 보면 거기가 안 아팠는데도 얻어 걸려. 그런데 스스로 굉장히 건강한 척하고 나는 병원 한 번 안 가고 검사 한 번 안 해도 이날 때까지 난 건강하게 살았어. 되게 그런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요. 왜요? 병원을 안 가니까요. 스스로 너무 건강한 척 하다 보니 자망심에 건강을 잃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의로운 척, 지혜로운 척 하다가는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오히려 잘못된다는 거예요. 야생의 세계에서도요, 호랑이와 사자가 또 늑대가 다 초원의 왕이에요. 물론 이제 사는 동네가 다르니까 서로 만날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래요. 근데 호랑이는 어떻게 이기느냐? 사냥감을 잡을 때 그 빠른 스피드와 체구를 이용해서 한 방에 빨리 달려가서 그 목을 갖다가 그냥 입으로 확 문 뒤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호랑이처럼 또 그렇게 재빠르지 않아요. 느려요. 근데 지혜가 있어요. 사자는 그 먹잇감이 가까이 올 때까지 몸을 낮추고 숨겨서 아무것도 없는 처럼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번개처럼 달려들어서 몇 초 안에 승부를 내요. 근데 호랑이처럼 빠르지 않아요. 다만 그 먹잇감이 나한테 올 때까지, 즉 기회를 보다가 빨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늑대는요, 다른 사자나 호랑이처럼 그렇게 아주 큰 짐승이 아니죠. 얘네들은 때를 이루어서 팀워크를 이용해서 저쪽에서 늑대를 이렇게 자기 친구들을 보내요. 그러면은 사슴이나 이런 먹잇감들이 저기서 늑대가 달려오니까 반대로 달릴 거 아니에요. 그 반대편에 늑대가 서 있다가 그 오는 것들을 그냥 한 방에 잡아서 단체로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짐승에 비유한다면 우리 모두가 사자 같은 사람 혹은 호랑이 같은 인생 다 살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보통 우리 사람들은 늑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은 뭘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거죠. 내가 승리했을 때, 잘 될 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든 해도 다시 잘 될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보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냥 뭐를 해도 되고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도 칭찬도 받고 성공도 해요. 그런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건 정말 좋은 건데 일을 정말 잘 준비했는데도 안 될 건 안 돼요. 그게 정말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이거는 정말 하는데도 그 사업이 성공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 경제학은 잘 모르지만 경제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경제의 피크와 경제의 가장 낮은 점을 그렇게 너무 높고 너무 낮으면 경제적으로 좋지 않대요. 그래서 좋을 때도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고 낮을 때도 너무 바닥을 치지 않도록 그 그래프를 갖다 이렇게 늘려갖고 좋을 때도 적당히 올라가고 낮을 때도 적당히 내려가고 그런 패턴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경제학자나 또 어떤 경제의 그런 전문 관료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상향이래요. 근데 그게 뭐 쉽지 않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럴 것 같아요. 기뻐할 일이 좋으면 좋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인생이 기뻐하는 순간보다 바닥을 치는 순간이 더 많고 힘든 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할 일이 많지, 우리가 뭐 위인이니 뭐 위대한 선수니 위대한 사람이니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됐을 것 같지만 그 성공했을 때만 보니 그렇지,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몇 점 몇 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승보다 패가 더 많은 게 인생이에요. 어려운 인생인데 패가 더 많지 승이 많은 인생이 있겠느냐? 없어요. 다 패가 많아요. 자,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는 지혜는 일을 완성시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난 똑똑해, 난 정말 부자야, 우리 집은 정말 부자야, 뭐 나는 정말 학벌이 좋아, 나는 정말 능력이 좋아, 나는 뭐 어떤 재주도 많아, 나는 정말 의로워, 나는 하나님 말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나는 지키고 살아, 와 같은 어떤 완벽주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에 너무 빠져갖고 자기는 정말 지혜롭고 자기는 정말 의인인 척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좀 허술한 사람,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완벽한 척하니까 하나님이 존재가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 나는 성경에 있는 건 다 지키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던 건 그가 완벽한 인물이니까가 아니에요. 그는요, 허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요즘으로 얘기하면 약간 딴따라 스타일, 연예인 스타일이었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리고 이쁜 여자만 보면 허벌레한 거예요. 또 전쟁에 나가서도 전쟁에서 사람들을 아주 잘 리딩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작전을 이렇게 하자. 저기 산이 있으니까 우린 숫자가 적으니까 이런 작전을 펴보자 해서 전쟁도 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능력도 있고 감성도 풍부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진 능력 때문에 허점이 많았어요. 감성이 풍부하다는 건 절대로 나쁜 일은 아니지만 성적인 문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지혜가 있었고 똑똑했기 때문에 일을 참 잘했어요. 남들이 하는 거하고 달랐어요. 사울은 그저 어느 정도 똑똑한 정도였는데 이 다윗은 사울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학벌이 뭐 사울보다 남다른 게 아니고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가 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똑똑하면 좋죠. 똑똑해서 절대로 나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혼자 하는 창작적인 일은 지식이나 지혜가 많으면 얼마든지 저 혼자 뭐를 내어놓으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지혜가 있어서 협력해야만 하는 거죠. 누구의 도움도 받고 누구에게 도움도 줘야 되고 관계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일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생명을 보존케 합니다. 지혜는 돈보다 귀한 것이죠.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자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12절에 돈은 지혜보다 덜 귀하다는 뜻인 거죠. 왜요? 돈은 귀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열이면 열다 돈 좋아하고 돈 많은 게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돈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도 열의 아홉은 열의 아홉쯤에 돈을 좋아하는 건 열의 열이지만 자식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열의 아홉이에요. 자식보다 더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열의 아홉은 자식이 귀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자식이 못났어도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건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한테 나중에 무슨 덕을 보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왜요? 자식이 더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 고생을 많이 시켜라.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고생할 게 없죠. 너무 여유로운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생을 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외로 배낭여행 보내요. 그럼 고생을 하잖아요. 배낭여행 갖고 떠나면요, 아무리 돈을 줘서 보내건 못 줘서 보내건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대학생들 해외여행을 보내는데 유럽 가갖고 30일 동안 2달 동안 여행을 보낸대요. 근데 걔네들이 가갖고 먹는 게 맨날 바게트 빵 사서 잼 발라 먹으면 그게 물론 나름 의미가 있어요. 젊을 때 고생이. 근데 그거는 여행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보면서 이건 맛있구나, 이건 맛없구나, 이거는 신기하구나, 이건 우리랑 비슷하구나. 그래도 그렇게 사 먹을 돈을 줘가면서 해야 그게 여행이지. 맨날 돈이 없어갖고 바게트 빵에다 잼 발라 먹으면서 식기니를 때우면 그게 무슨 큰 여행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 먹을 거 사 먹어가면서 할 정도로 보내야 그 고생도 의미가 있는 고생이죠. 제가 대학부 청년부를 담당했던 시절에 아이들이 이 단기 선교를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지금 다 나가 있느냐? 거의 다 안 나가 있어요. 한두 명 나갔을라나? 근데 그때는 애들이 열의 아홉은 자기가 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말렸어요. 얘들아, 선교사는 나가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중요하지만 목사와 선교사는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그 목사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돕는 일은 그것만큼 딱 중요한 일이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얘기 아무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거는 참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사명을 저는 20살 때 생각이 40살 때도 40살 때 생각이 또 60살 때도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계속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사명 의식을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내가 평생 동안 그 사역에 그 일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목사로 살든 선교사로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을 내가 평생토록 유지하는 거죠. 나는 캄보디아 갔을 때 이런 때 보면은 거기 가서 전기만 들어오면 어떻게든 선교사로도 살고 힘들지 않겠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답답하더라고. 이게 이러다가 공황장애가 올 수가 있겠구나. 그럴 정도로 제가 몸이 그때 힘들기도 했지만 사람이 이런 압박을 느끼면 공황장애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그때예요. 비행기 타고 이럴 때 힘들지 않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사람이 갑갑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갑갑하더라고. 근데 그것뿐만이겠어요? 물도 사 먹어야 돼. 우리는 사 먹지만 그 사람들은 빗물을 이렇게 단지에다 받아놓고 먹죠. 문제는요, 사명자는요, 거기 가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보내실 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물론 물은 사 먹어도 되지만 거기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기 사명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선교사는 뭐냐면요,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묘지가 왜 여기 있을까요? 100년 전, 150년 전 우리나라는요, 지금 동남아시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힘든 나라였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고 핍박도 받고 고난을 받다가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서 노년을 편안하게 산 게 아니고요, 결국 여기에 묘지를 삼고 죽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선교사, 진짜 사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허점과 단점과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교지에 자신의 묘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명이란 뭡니까? 자신의 선교지에, 자신의 사명지에 묘비를 만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명자예요.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해외 선교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묘비, 즉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지혜자가 뭐냐? 그거는 여러분이 그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어떤 경우에는 슬럼프가 오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육체적인 또 신앙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슬럼프에 겪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이 인생의 절정기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잘 못 생각하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잘 나가는 소위 그런 경우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속해 있든 우리는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번성할 때도 있고 쇠락할 때도 있고 흥왕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못 나간다고 고개 숙이지 말고 살아야 돼요. 어저께 보니까 그 잘 나가던 그래서 올스타 선발 투수로 꼽혔던 류현진이 쿠어스필드 가갖고 홈런 3방 맞고 70점을 했어요. 근데 그런 정도의 문제는 당대 최고의 투수도 얼마든지 겪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고개 숙이면 안 돼요. 그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최고의 투수인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투수인 류현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작은 것도 감사히 여기고 보람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작은 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따뜻한 밥 한 끼, 맛있는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직도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직접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열정도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없어도 살만한 그런 돈이 그 아이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한 끼가 되고 필요한 생활비가 되니까 그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인생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한 번의 도움이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마다 잘 되는 순간마다 순간순간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고 그 순간을 벗어나서 아주 거시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어떠한 순간도 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의인인 척하지도 말고 너무 부자인 척도 하지 말고 너무 지혜로운 척도 하지 마라. 다 의미 없는 짓이다. 지나고 나면 그 조금 더 똑똑한 거, 그 조금 더 지혜로운 거, 그 조금 더 건강한 거, 그 조금 더 잘난 거, 의인인 거 별 의미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좀 더 부자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 큰 의미 없다. 그 또한 다 지나갈 것이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 아니다. 죽어서 가져가는 거 아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IQ가, 우리들의 지식이, 우리들의 학벌이, 우리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가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인생의 진정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러한 인생의 교훈이 하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탈무드의 가르침에도 나오는 줄 압니다. 잘 되는 순간마다 그것이 길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이 인생의 교훈을 삼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주는 교훈처럼 너무 의인인 척도 너무 부자인 척도 너무 지혜자인 척도 하지 않고 겸손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 잘 안 되는 인생마다 오히려 용기를 주시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이 아님을 깨닫고 또 더욱더 분발하여서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